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엘의 역동을 회복하라. 두 번째 제목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셀 모임, 목사님들 모이는 셀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김인용 목사님이 수상한 그녀를 봤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봤다고 하니까 너무 괜찮으냐 하니까 보러 가재요. 그래서 수상한 그녀를 같이 봤습니다. 수상한 그녀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그게 800만이 넘고 거의 900만 가까이 지금 봤는데 할머니 역할을 20대 처자가 하는데 얼마나 맛깔떨어지게 연기를 잘하는지. 그 영화의 내용 간단합니다. 가족이 뭔지, 그리고 그 가족의 엄마가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자식을 키워놓고 그 자식이 성공을 했어요. 국립대학 교수가 되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며느리를 좀 이래 빈정대고 너는 왜 그래 못하느냐 투박을 주고, 그런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그리면서 갑자기 이제 젊은 아이로 바뀌어지고 막 이런 사건이 나오는 거야. 근데 참 가족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쪽으로 조금 씁쓸한 시대적인 상황들을 조명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어머니의 그 온전한 사랑, 헌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행복을 제끼고 손주를 위하여서 다시 그 일에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묘사를 했어요. 참 영화 잘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른들 많이 보신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도 참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영화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 속에 있는 문제들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 공동체는 도대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유교적인 영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가족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가 있습니다.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 안에 내 가족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지면서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것들로 나아가면서 굉장히 가족 공동체 같이 보여지지만 공동체 개념보다는 집단주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집단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지형이 말해주듯이 산이 77%가 넘는 나라고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편 아니면 적이에요. 우리 편 아니면 적.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그냥 다른 어떤 일반적인 공동체 개념보다는 거의 그런 개념은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조가 우리 집단주의 안에 물들어와 있어요. 집단주의 안에는 남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내가 말하는 것대로 하지 않으면 틀렸고, 틀린 사람들은 나와 완전히 등을 돌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 사회는 선거철이 지금 다가오기 때문에 특별히 집단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공동체는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공동체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끼리 서로 화합을 이루고 또 더 나은 더 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명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이 무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회가 지난 약 10년여간 가까운 시간 동안 10년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셀교회를 방향을 잡고 목장교회로 간다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포라는 말입니다. 셀은 세포라는 말이에요. 세포라는 말은 생명이에요. 교회는 생명체, 유기체지 조직체가 아니다.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포가 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세포가 잘못되어지면 그게 암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세포가 잘못되어져서 암이 되는 거거든요. 죽은 잘못된 세포, 그 돌연변이가 되듯이 나쁜 세포가 되어지면 이 암덩어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세포가 모여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생명이 있고 생명으로서 역사가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따로 떼어 있어도 생명이고 세포는요, 떼면 떼도 또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교회의 구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듯이 우리가 전체로 모여서도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부분적으로 또 두세 사람, 4, 5명, 7, 8명, 20명 이런 식으로 모여도 하나님의 세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셀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셀교회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명하는 교회의 형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기를 소망하여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상황의 변화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더 셀의 원형, 그것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에 대한 역동성을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찾으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지난주는 그 첫 번째 주일로서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명을 실천하고 진짜 생명을 낳을 때에 그 낳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기쁨, 그를 돌보기 위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차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함께 나눌 셀의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I became your father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외치되 복음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가 되었다. 아비가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복음. 여러분, 복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이하 10절 말씀에서 우리의 상태를 고백하기를,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돈 뭐 잘 벌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비난하고 공격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중에는 처음부터 교회를 나온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나와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한 적이 없다. 그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대 신앙자들은 일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그 사람이 아브라함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의 가정이죠. 그 아브라함 세대들은 사실 처음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 기가 찬 듯이 쳐다보면서 니나 잘 믿어.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뭔가 사랑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모르게 막 몸이 뒤틀리는가 봐요. 막. 예. 몸살이 나듯이 막 부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모습을 사람들은 보입니다. 왜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바로 원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원수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자신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원수대열 그때 살려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그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아.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서 자기 같은 존재가 그는 나름대로 율법에 능통하였던 자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바로 한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과 같이 사람들에게 여겨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을 받고 나니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는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아닙니다. 죽었던 죄인이라는 겁니다. 썩어 냄새나는 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죽을든지 살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 나왔으니까 이제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죽었던 냄새나던 송장과 같은 그런 나를 살려주셨다. 그래서 자기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삼바된 자라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아비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 육정, 사람의 뜻.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실력, 형편, 조건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과 가족인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인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풍성한 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은혜가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도 보면 간혹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 또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떤 위기들, 갈등들,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 않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듯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권세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하나님이 실력이 모자라셔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부분에 대하여서 더 줄 수 없어서 그러신 걸까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게 지금 현재 상황의 문제들이 눈앞에 막 나열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판사가 책을 썼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책입니다.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성적을 100점을 맞고 아버지 앞에 갖다 보여드리니까 100점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90점 받은 것을 가지고 왜 틀렸냐고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또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올백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성적표를 내놓았습니다. 성적표를 내놓으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이야기가 시골 학교에서 100점 다 맞은 것 가지고 큰 소리 치냐고 서울 가면 너는 형편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아버지께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을 가고 판사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이 한이 풀려지지가 않는 거죠. 자기 아버지는 항상 자기에게 부족함을 지적하고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자기의 삶의 모습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모르는 의기소침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제 옆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어머니 행패 부리고 자녀들을 막 못 살게 하고 막 집안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어릴 때부터 가슴에 못이 박혀서 나는 절대로 다음에 어른이 되면 술도 안 마시고 저런 일 안 할 거야. 아버지 같이 안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봉착이 되어질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가는 손이 술로 가고 술을 먹게 나니까 나도 모르게 집에 들어가서 행하는 행동이 과거에 내 앞에서 행했던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안타깝게 여기면서 답답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고백을 그 이후의 고백이 또 이제 해결이 된 고백이 나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백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신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가 시다고 하면 신 사람만 신 거지 그 다음에 그 이가 포도를 먹지도 않았는데 실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시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부모들이 행했던 행동들을 자녀들이 따라서 하며 그렇게 자기도 성공하고 그렇게 어렵게 성공해서 판사까지 된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술을 먹던 아버지의 모습을 똑같이 하느냐면 학습 효과입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행동하다가 볼 때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가 하던 행동을 무의식 속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어릴 때의 감정이 그냥 올라와서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학습 효과예요. 그러니까 학습 효과를 끊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배우지 않고 다른 것을 배우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가서 제대로 관계되어지면 그 효과는 바뀌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후천적으로 어느 부분에 있어서 배운 것을 나도 모르게. 그래서 된 시어머니 밑에서 있던 그 며느리가 세월이 지나서 며느리를 봤는데 극진한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잖아. 말은 안 하지만 안 그렇잖아. 우리도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또 그 상황이 되어보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예요.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런 경험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은혜가 느껴지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받기는 하는데, 내가 육신의 아버지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니까 굴곡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뭐 하나님 내게 어떤 아픔과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가면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 길에서 회복되어져서 돌아오기를 밤이 새도록 날이 맞도록 기다리면서 멀리서라도 돌아오는 그 모습이 보이면 달려가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누는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주신 분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약속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상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하시성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안양시내를 돌아보면 택시 뒤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쭉 나옵니다. 어느 택시를 보면 하자가 붙어있는 택시가 있습니다. 하자가 붙어있는 택시가 무슨 택시냐면 안양 기독 운전기사 선교회가 그 기사 선교 회원들이 운영하는 차가 뒤에 하조입니다. 하조. 처음 알았어요? 기회가 되면 많이 타주십시오. 하조. 그게 하나님조. 그래서 그 하조는 주일날 쉬는 조예요. 주일날 쉬고 다른 날 일을 하죠. 그렇게 되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가족이에요. 나 같은 죄인, 부족한 죄인, 다른 사람들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에요. 한 아버지를 모셨는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 보세요. 가족인지 아닌지. 가족인가? 진짜 가족인가? 싶을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한 가족된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족되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닮아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기억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적인 아비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 받은 복음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삶의 자리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많아가지고 참 잘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도 참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이 그런 겁니다. 일만 서성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 아비는 적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줘야 합니다. 제가 우리 순장님들에게는 가끔씩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권사님들이나 순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드리죠. 여자분들에게 어머니가 되시되 시어머니가 되지 마시고 친정어머니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부탁을 많이 드립니다. 시어머니도 좋은 분 참 많아요. 친정어머니도 나쁜 사람 간혹 있어요.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래도 친정어머니 앞에는 어떤 하소연도 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그래 품어주고 가슴 아파하면서 덮어주고 그 아픔이 자기 잘못인 양 경험하면서 위로해주고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의 복음으로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보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들은 덮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또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한 사람 많죠. 연약한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에게 단순히 가르치는 교사, 율법 교사가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위로하는 그 부분이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아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과거와 같이 어린아이로 그냥 자라면서 나밖에 모르고 투정하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진짜 복음으로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아비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영적인 모습들이 더 성숙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억해야 하실 것은 이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경험하고 자신이 영적 아비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현장이 우리 가족 가운데 혈연 가족에서도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제대로 감당하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을 가족으로 모시는 교회 공동체, 특별히 셀 교회, 목장 안에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그이들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권면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의 아비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과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 복음으로 낳은 그 사랑, 복음으로 낳은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자리에서 관계들을 형성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은 사랑과 성숙과 기쁨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서 경험되어진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주님의 가족들이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 안에 주님이 임하여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는 회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하며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목장 안에 그런 기쁨의 열매들이 흘러가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모이는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우리의 모임 안에서 가질 수가 있을까요?
시편 133편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모여서 교제하고 모여서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생복락 누리는 은혜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그럼 실천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2장 42절에 보니까 모일 때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말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순서가 뭐냐면 교제, 기도를 통하여서 관계를 가지고 난 다음에 기도에 전심했다라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밥 먹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예배드린다. 쉬운 말로 하면 모일 때 교제하고 밥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순서가 바뀌어지고도 크게 그렇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적은 멤버들이 모일 때에는 그래도 요 코 밑이 열려지면 마음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코 밑이 열려지면, 입이 열려지면, 그래서 먹는 게 들어가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밥상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밥상 공동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말해요. 떡을 뗐다라는 게 그냥 각각 개인의 떡을 가지고 먹었다가 아니죠. 공동체의 떡을 가지고 그것을 각각 뗀 거예요. 이게 단순한 성찬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나누었던 아름다운 식탁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떡을 뗀 거예요. 그래서 그 함께 있는 것을 떼어서 자기 앞에서 먹고 나누면서 같은 마음으로 뗀다. 아, 우리가 한 몸이다. 이렇게 서로 나누어 주는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웠죠. 우리나라는요, 복음의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밥상 공동체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복음이 약간 시들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서구 문화가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밥상 공동체가 좀 산산조각 난 부분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족들 중에서도 함께 밥을 먹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간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식구라고 그래요. 먹을 식, 입구.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래요. 가족을 말해요. 그런데 요새 가족들이 밥을 같이 못 먹어요. 아버지 따로 먹고 아들 따로 먹고 딸 따로 먹고 또 시어머니 시아버니 따로 드시고 따로 먹어요. 전부 다. 그리고 같이 먹어도 전부 다 딱 1인용. 식당에 가도 자기 거.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먹는 서민 식당들은 그래 같이 먹을 수 있게 돼 있지만 좀 좋은 데 가면 전부 다 자기 것만 먹어요. 근데 우리 옛날에 안 그랬잖아요. 있는 밥 다 집어넣고 비벼 먹든지 찌지 먹든지 이게 삶아 먹든지 그래서 전부 다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으려고 침을 묻혀가면서 막 열심히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맛이 더 있었어요. 왜? 간이 되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런 맛이 없지. 그런 맛이. 그거 막 비위생적이다 그렇죠. 비위생적이기는 약간 할 수는 몰라도 진짜 공동체가 뭔지에 대한 느낌이 있었어요. 밥상머리에서 문제가 있으면 아이들에게도 좋은 말도 격려도 하고 덕담도 하고 훈계도 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밥상머리에서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식당 가면 아이들이 지천국인 줄 알고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이 되지 않다가 보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가치 속에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일 때마다 항상 좋은 거 아니죠. 어떤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합시다 하기 전에 밥 먹읍시다 하면 되죠. 기도를 좀 이따 하도 되고요. 왜냐면 기도하자면 마음이 좀 상해있는데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려니까 마음이 안 열려. 그럴 때는 밥 먹읍시다 하면요. 일단 하면 어째도 먹으니까 먹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콧구멍 밑에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같이 식사를 나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서로 대접을 하십시오. 어떤 때는 우리 집에는 집도 작고요. 가족인데 어때? 같은 식구인데. 적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그 자랑하려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흉보려고 그 집을 가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모이면 작은 집에라도 같이 가면서 이 주님이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작은 것이라도 대접할 것 없으면 감자라도 삶아서 내놓고 그냥 옥수수라도 삶아서 내놓으면 되지 뭐 꼭 진수성찬을 차리려고 야단법석이요. 그래 부담 가지지 말고 서로 있는 것 가지고 좀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서로가 위에서 밥상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다. 이걸 경험하셔야 돼요. 순장님들은 자기 집에서 모이려고 하니까 또 어렵고 이렇게 힘들고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가족이니까 같은 식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은요, 두 번째로 시간을 같이 해야 합니다. 밥을 먹는 것도 역시 시간을 같이 하는 거지만 사실은 좀 더 시간을 같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같이 하기 위하여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을 투자했다라는 말입니다. 내 시간을 빼내어서 함께 하는데 투자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형제들을 만나기가 참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져서 멀어지는 게 아닌데 지방이 따로 다른 데를 살다가 보니까 자주 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있으면 한 번씩 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는 뭐 설날이든지 추석이든지 생신 무슨 기회만 되면 가다 보면 또 이렇게 같이 만나게 되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바쁘다라는 핑계하에 또 명절 때는 또 따로 일이 있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 1년에 한두 번 만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상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얼굴이 멀어지면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 식구들 안에 진정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 그곳에 모여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도 일단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가 하는 중에라도 그래도 자꾸 얼굴 보면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서라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 빠지면 보름을 못 봐요. 두 번 빠지면 20일, 세 번 빠지면 한 달이 지나가. 우리는 일주일마다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한 번 못 보면 보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양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훈련을 받은 게 시간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 내치나 생수의 강을 참여하여서 그 은혜를 받는 시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금번에도 시간을 투자해서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많은 분들의 간증 중에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내치를 1박 2일을 가려고 하니까 금요일 날 휴가를 내야 되는데 휴가를 내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되어서 그전에는 처음 받을 때는 그냥 저녁에 들어와서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또 들어오는 중에 내가 이제 꼭 시간을 내어줘서 온전하게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회사 프로젝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헌신하고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프로젝트 책임자를 다른 데로 잠시 출장을 보내가 프로젝트를 연기를 시키지를 않나. 갑자기 일을 만들어서 아까 이번 기회는 안 와도 돼 하고 이런 이야기가 몇 명의 간증들이 나오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참여해서 은혜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그 간증을 하는데 안 받아 분들은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아요? 답답하니까 우리가 안타까워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우린 가족이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서로 돌보아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일에 함께 해야 된다 이거죠. 왜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식구니까, 한 몸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온 가족들이기에 우리는 그 일에 함께 도와주고 함께 나가야 돼요. 성도들 중에는 어려운 일을 만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은혜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목장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목장 식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위로도 한번 해주세요 하면서 권면을 하고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옆에서 저런 아픔들을 같이 나누고 함께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그 두세 사람의 기도를 받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기도를 하죠.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너무너무 같이 기뻐하고 그 일이 꼭 자기 일과 같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비록 자기는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보고 기뻐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 가족이죠, 가족.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제의 삶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사십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서는 기도하고 바라볼 수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다른 사람이 더 잘하려고 할 때 박수 쳐주고 잘한다 합니까? 내가 하니까 니 그만해. 혹시 그렇게는 안 합니까? 혹시 다른 사람 잘 되면 배 아파하지는 않습니까? 배 아파해서 뭐 그럼이라도 주시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모습을 보고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자들이 작은 모습들 속에도 주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십니다. 아버지는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자식들끼리 갈등을 일으키고 원망하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너무 좋아하셔요. 어제 아침에 우리 이제 사역장로님들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두 달에 한 번씩 이제 하자고 하면서 같이 국밥을 한 그릇, 콩나물 국밥을 한 그릇 비싸긴 하더라고요. 콩나물 몇 개 넣어놓고 돈을 그렇게 많이 받는지. 하여튼 좌우지간 그런데 국밥 먹고 이제 목욕 갔어요. 안양 온천이 있거든요. 그 온천 8시 반 전에 가면요, 싸요. 모르시는 분들은 잘 찾아서 가면 진짜 온천이라니까요. 그 온천인데 온천 가가지고 목욕하고 찜질방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같이 또 이야기 몇 가지 나누면서 사람이요 똑같아요. 헐떡 벗고 또 그다음에 목욕하고 그다음에 찜질복 입으면 똑같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주님이 너희들이 한 공동체구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느끼죠. 그러면서 기도 제목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앞으로 가면서 같이 또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지는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족으로서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도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남을 믿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석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리를 안아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에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되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되가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한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는 그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되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되가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되가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가족들 중에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내 아픔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를 만져주시고 풀어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십시오. 주님 영광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이런 기쁨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목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 승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